부산 남교회 선교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영숙 집사. 그녀는 수요일 오전마다 빵을 굽는다. 이날은 딸아이 학교에 청소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왔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다 결혼한 후에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그녀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독교인을 싫어했던 그녀의 생각은 점점 더 커져갈 뿐이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 가르치는 것만 욕심을 냈지 레슨비 내는 건 아까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될 뿐이었다. 어느 날 지연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지연 엄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았다. 언젠가 그녀가 한 달 동안 피아노 레슨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첫 아이 출산 후 한 달 동안 집에서 쉬었기 때문이다. 그때 지연 엄마가 그녀의 집까지 찾아왔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그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이 20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를 걱정해준 사람은 지연 엄마뿐이었다. 그리고 지연 엄마가 돌아간 자리에는 선물까지 놓여져 있었다. 가죽 표지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였다. 어느새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 후로 그녀는 지연 엄마가 소개해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 어느새 오븐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풍겨나왔다. 딸아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를 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손수 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오면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소중한 일,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도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전도가 돼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 자체가 어떤 신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해서는 실은 우리가 참 뭔가 이분법적인,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릴 가능성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겠다, 뭐 전도하겠다, 이렇게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삶 자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여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단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인내는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성숙이라는 것은 금방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그냥 한순간에 하고 끝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런 인내가 필요하죠.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걸리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내하지 않으면은 이 길을 잘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내하고 이렇게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냐면은 침륜에 빠진다. 이게 이제 멸망, 깊은 수렁에 빠진다. 뭐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수직적인 성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부분의 신앙의 성장은 이런 것으로 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떤 때 툭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툭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구덩이가 있잖아요. 구덩이가. 여기 이제 빠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빠지는,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도록 이런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 사랑한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돈을 물질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인격체. 이건 그냥 물질인데 물질을 인격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준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 돈 자체, 내가 번 돈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일한 것이 그런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 돈 자체가 나한테 어떤 행복을 준다고 또 뭔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든 죄의 이제 근본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죠. 돈도 많이 벌고 신앙도 좋고 이랬으면 좋겠다.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바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이 재정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쯤은 넘어가야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삶의 고백이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돈을 잘 사용하는 신앙인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줄 안다. 내가 다 안다라는 이런 마음들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교만하면 안 배웁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전제가 뭡니까? 첫째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니까 나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든다. 내가 다 안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우리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명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 명예가 뭡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명예를 얻으려 합니까? 저 사람들이 참 훌륭한 분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큰 문제가 됩니까? 이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데는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는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명예는 하나님 없이 사람만 생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는 우리 삶에 신앙적으로 최악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그런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며칠 전에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으름이라는 것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을 안 하고 그냥 덜 중요한 것, 급한 것만 하면서 사는 삶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부부와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 중요한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 게으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으름을 끌고 가는 게 제일 먼저 뭡니까? TV 같은 거죠. 요새는 유튜브죠, 유튜브. 이런 거 여러분 이제는 안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에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좋은 강의는 좋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추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우리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우리가 너무 자녀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거기에 치우쳐요.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돌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를 돌본다고 내 자신을 갖고 가는 시간이 전혀 없다. 그것도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으름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침륜에 빠지는 큰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위험 요소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 제일 처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삶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다. 자,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가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는 뭡니까?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심에 무엇이 있는가? 욕망과 욕심, 명예, 교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갈 바를 바르게 가기 위해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 새로워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간의 중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말씀이 신앙생활의 삶,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뭘 우리가 자꾸만 배우면서 키워가야 되냐면 신앙 상식입니다.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아야 그 나라가 바르게 운영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속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인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상식 이런 걸 이제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이라는 것은 그죠? 늘 한다는 것이 아니 어떻게 늘 기도합니까? 늘 뭐 예배당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것 아닌 것이죠, 그죠?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전제가 이제 묵상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걸 좀 안 믿는 사람이 쓰는 표현으로 명상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사실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명상이라는 것은 그죠? 근데 내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 어떤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걸 늘 한다. 뭐 우리가 늘 기도한다. 그러면 맨날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 너와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묻고 대답하고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뭐 형식적인 기도 시간은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고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런 형식적 기도만 또 있으면 되는가? 아니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이것은 뭐 어떤 면에서 완전한 크리스천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는 뭐 항상 기도하니까 그런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은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또 이렇게 1대1로 있는 시간도 꼭 갖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이것의 균형도 역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렇게 구동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구동에 어떤 크게 빠질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구동에 빠질 때 누가 이 구동에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동지들입니다. 신앙 동지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구동에 빠진 것 같을 때 이런 동지들이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 어떻게 되느냐? 순전한 마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거짓이 없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기꺼이 내 거를 손해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가 침륜에 빠지려 할 때 이것을 꺼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 기꺼이 내가 저 사람을 해서 손해볼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전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세상에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믿는 예수라는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내가 소중하고 또 귀하니까 너희들도 이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지 욕심만 부리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러면 이건 내 고백이다. 그 다음에 삶이 따라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우리 신앙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삶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대단히 큰 유익을 주는 것이죠. 자, 봉사입니다.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봉사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봉사. 힘쓴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쓴다는 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 봉사는 내가 손해고, 이게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봉사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이것은 이제 내가 나를 넘어서 너로 이웃을 섬긴다. 내 사랑의 영역이, 내 신앙의 영역이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힘써서 애써서 돕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이제 거기까지 미쳐가도록 내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다 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갈 때 우리 신앙의 그런 능력들, 힘들, 크기가 점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들 어떤 것인지 한번 꼭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이런 영역들이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대로 온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이런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온 나의 삶, 또 온 여러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섬겨가고 또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과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 하루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그런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